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는 나시린, 저와 여러분은 나시린, 나시린으로 삽시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혹 그 방송에, TV 방송에 보면은 산속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 있죠. 혼자.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나는 자연인입니다. 나는 자연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경쟁사회, 너무도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또 오염된 사회, 공기도 오염되고 모든 가치도 오염되고 그런 사회, 그리고 억압된 사회 구조, 경직된 사회 구조, 이런 조직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래서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살면서 무엇에도 제약을 안 받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자유인이다 라고 외치는 거지요. 자,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외쳐야 될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나시린이다. 나는 나시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이 나시린은 히브리어음으로 나지르라고 하는 뜻으로, 나지리, 구별되다, 성별되다, 또 헌신된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됐다, 성별됐다, 헌신됐다.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세상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이 있는 사람이다. 첫째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이 되었다는 거예요. 택함을 받았다. 성별되었다.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한 거지요.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늘 소망을 바라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로 구별된 자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서의 구별을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나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의 목적이 헌신된 구별된 사람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삶에 있어서 다름이 있다. 확연한 다름이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명히 다르다. 구별된 생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나시린으로서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삼손과 또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이들은 한결같이 성별된 자였고 헌신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 역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택함을 받았고, 구원자를 잉태하고 낳는 또 사명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삼가 조심하며 살아야 됐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나신일인으로 살 수만 있다면은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세운 구별된 사람입니다. 택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리고 그 백성 선민을 지키는 수호의 사명을 주셨고, 구별된 생활을 해야 했으니 술과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야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한다. 이런 구별된 삶이 주어졌습니다. 자, 13장 5절을 한번 보실까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태에서 나올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삼손은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내 의식작용이 있지 않는데 어떻게 의지적으로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를 택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삼손과 같은 나실인으로 특별히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을 받아 구원받았듯이 오늘 우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자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만든 목적이 예수 안에서 착한 일,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미 계획했다는 거예요. 이미 예비하사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택함 받은 족속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의 아들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는 순간에 나실인, 구별되고 성별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이미 택함을 받은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택정함을 받았기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고,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장로교에서 말하는 택함의 교리입니다. 알미님주의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택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선택해서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서 왕자의 수업을 받았어요. 지도자로서의 학문을 익혔어요. 이것 역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그걸 몰랐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준비시켰어요. 그리고 모세가 또 이제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양을 치면서 낮아질 대로 낮아진 그 삶이 있었어요. 이 또한 하나님이 모세를 이미 택정하셨기 때문에, 그를 쓰시기 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훈련하는 하나님의 교과의 과정이었어요. 어느 날 양을 몰고 산에 갔는데 산에 불이 난 거예요. 불이 활활 타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가까이 가서 불을 끄러 갔더니 불이 나기는 났는데 불이 연소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불이 번지지를 않는 거예요. 활활 타오르는데 이 불은 신비로운 불이었습니다.
이 불은 여호와의 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임재하신 거예요. 불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의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음성이 돼요. 여러분,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기 위해서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사역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 그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핍박자요, 폭행자요. 모든 스펙이 다 갖추어져 있는, 장래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앞서가는, 자기 관리를 잘했던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하나님을 너무 잘 믿다 보니까 예수를 이단시한 거예요. 자기 판단의 기준에. 그래서 폭행자여 핍박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다메섹 도상에 이르렀을 때에 빛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빛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여겨버리는 가치관의 대변혁이 일어난 거예요.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복음만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의 택함을 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이미 택해 놓으셨던 거예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던 거예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시면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어머니의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30세에 예수를 믿었던 50세에 예수를 믿었든지 믿을 때부터 내가 나시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믿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택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전도를 받아서 오늘 이곳에 왔던,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나왔든지 간에 예수를 믿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리 택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부르셨고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내게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시면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미리 정하신 자들을 때가 되니까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믿어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앞으로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 시편 65편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께서 택해서 가까이 오게 했어요.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야 한 지체가 되게 한 사람은, 지체가 된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택함의 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것.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으로 너는 내 것이라. 에베소서 1장 3절로 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기서는 창세전이라고 그랬어요. 어머니 복중에가 아니라 창세전에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 신령한 복이 뭐예요? 택함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생기기 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나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종교 가운데서 내가 하나의 종교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택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게 되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내가 믿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여 주셔서 믿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졌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믿게 된 것이 내 의지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구별되고 헌신된 삶을 살아야 돼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4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삶의 구별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에게 하신 말씀으로 그도 그렇게 살아야 했으면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낳을 삼손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구별된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뭐가 구별이 돼요? 가치관이. 땅의 것만 추구하는 인생이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자신을 위해서 살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의 자세가 삶의 태도가 구별돼야 돼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술을 먹지 말고 독주를 입에 대지 말라. 술에 취해 흔들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시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어요. 술 취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방탕한 것이라는 거예요. 방탕한 것이. 여러분,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곳에 보면 꼭 술이 들어가 있어요. 술이 끼어 있어요. 술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술에 취하게 되면 방탕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재미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나실인 삼손을 보고 삼손의 삶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싫어했어요.
구별된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백성들은 기뻐했어요.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했어요. 구별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구별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사탄은 무서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별됨을 지키면 됩니다. 구별됨을 지키면 그렇게 됩니다. 구별됨이 분명하면은, 분명한 구별된 삶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구별됨이 없기 때문에 구별된 우리 속에 와서 사탄이 자기 놀이터로 삼는 거예요. 자기의 도구로 삼는 거예요. 구별되지 않은 삼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있던 그가 들릴라의 유혹 앞에 그가 무너집니다. 머리를 자릅니다. 머리를 자른과 동시에 그 안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거예요. 힘이 약해졌어요. 두 눈이 뽑혔습니다. 맷돌 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짐승처럼 두 눈이 뽑힌 상태에서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별된 성도로서 구별된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별된 삶이 없게 되면은 능력 없는 삶을 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아서는 아니 됩니다. 삶에 다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없는 것이 내게 있고, 그들에게 없는 착함과 선함과 감사와 정직과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온유함과, 그들에게 있는 것이 내게 없어야 합니다. 거짓말, 위선, 그리고 불평과 이기주의, 이게 없는 것이 구별됨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나실인이라면은 남편이 나 때문에 감동을 먹고, 우리 부모님이시지만은 참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자녀가 감동을 받고, 우리 이웃에 있는 일가 친척, 친구, 자매가 감동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나실인이라면 용서하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실인으로 살면 우리에게 은총과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행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나실인으로 살면.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누군가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희생을 하고 어떤 고난을 당해도 도리어 행복해 합니다. 주님은 우리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죽어가면서도 행복했습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있기를 축복합니다.